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옛 유언 시대의 구원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7장 4절을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 다음에 가로로 해놓고, 왜냐하면 내가 그 법 토라를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해놓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보충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이 가로란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그 법 토라, 다시 지금 율법을 말한 겁니다. 토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의 위로, 그 사람 위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배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배권이지 죽은 사람한테 법을 적용시킬 수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어떻게 법을 적용시켜서 감옥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할 수 없죠. 물론 옛날에 이제 그 왕족 시대 때는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왕이 그 무덤을 파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있는 시체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그 난도질해 갖고 그냥 다시 이제 묻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근데 여기서 이 지배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빚이 졌다.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그 사람은 채권자한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 위로 그 사람을 누릴 수 있는 지배권을 갖고 있다. 오버란 말은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그 녹색으로 써놨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토라의 지배권으로부터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토라의 지배권으로부터, 다시 율법의 지배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 born-again 한 사람은 토라의 지배권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비닐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민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코샤라는 것이 뭐냐면 코샤라는 것은 그 모세오경에서 금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코샤를 지킨다고, 지금도 코샤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중에 많아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토라의 지배권으로부터 자유했다니까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살아있다면 당연히 율법의 지배권을 받아야 되죠. 살아있다면. 죽었는데.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아담의 죄를 지어서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하면 사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를 말한 건데,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권으로부터 자유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it is done. 그것이 행해져 있단 말이에요. 행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바를 내가 다 끝마쳐버렸다. 그걸 다 성취시켜버렸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 뭐 때문에 죽었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범한 그 율법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말은 뭐냐면 딴 말로 또 오늘 여기 가탄 니코로 표시나눴죠. 행동을 위한 원칙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율법을. 이제는 그 지배권으로 벗어났으니까 그 율법이 나의 행동을 위한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 돼지고기 먹으니까 찝찝하다. 민물고기 먹으니까 찝찝하다. 뭐 미꾸라지 먹으니까 찝찝하다. 이런 거. 이런 것이 뭐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찝찝하다. 뭐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찝찝하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그걸 제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안식일 문제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요즘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안식의 주인이 됐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뭐 토요일 날 가서 뭐 1시간 예배 드리니까 안식일 지켰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는. 아, 그렇게 하려면 옛유언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처럼 하려면 모든 집안에 있는 여정과 남정 다 쉬게 하고, 공장하는 사람은 공장 다 수습하고, 모든 시장 쉬게 하고,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고, 멀리 여행 가서도 안 되고, 차를 타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런 거 다 지켜야죠. 아니,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니까 안식 지켰다. 또 토요일 날 교회 가니까 안식 지켰다.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꿔졌다. 그것도 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뭐 그건 내가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율법이 행동을 위한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 다음에 또 이 말에 또 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죠. 율법을 붙잡는 인본주의적인 법. 아니, 네, 실수했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는 인본주의적인 법. 내 마음을 붙잡는 인본주의적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빼앗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으로 하는,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마귀는 뭐냐면, 야, 아파트 생기면 네 마음이 기뻐. 노후 대책 마련하면 너 마음이 기뻐. 건강하면 네 마음이 기뻐. 네 자식 잘 되면 네 마음이 행복할 거야. 응? 야, 복권만 당첨돼봐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거. 이 내 마음을 붙잡는 인본주의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해놨죠. 정치적인 거, 경제 문제, 스포츠, 명예, 인기, 재산 등등, 뭐 가족, 자식, 부모, 형제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그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영화가 됐든지 뭐 스포츠가 됐든지 내 관심과 생각을 빼앗는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지고 수없이 유혹당하고, 또 회개해놓고 또 거기에 빠지고, 또 회개해놓고 또 빠지고, 이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요소가 있죠, 저한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뭐냐? 이런 인본주의적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무엇을 못하냐? 영어, 히브리, 헬라어, 독어, 한국어 다 합니다. 교리 다 합니다. 사탄보다 교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탄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존재인데 사탄이 그러면 한국말도 모르고 뭐 저 한국 성경도 모르고 뭐 로마서도 모르고 히브리서도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딱 하나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I believe 내가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부부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원수 아닌 원수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이게 모든 것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금 지키냐 못 지키냐, 뭐 안식일을 지키냐 못 지키냐, 뭐 일요일날 교회 가냐 못 가냐, 뭐 무슨 헌금을 하냐 못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과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죠.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 갔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 갔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일요일날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가 문제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냐, 뭐 세례 받았냐,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 플러스 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세상으로도 한다리, 하나님께도 한다리, 그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가짜예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5대째 믿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20독 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런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거는 종교 노릇이라는 거지,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또 딴 말로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걸 여러 번 강의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강의할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이제 내가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강의할 때도 이건 이제 강의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 행동을 원칙으로 삼지 말라, 내 마음을 붙잡는 인본주의적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께로만 향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야. 하나님을 가진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 또 이런 말 처음 들어본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인가? 가지게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을 모신다 이렇게 번역했죠. 물론 모신다가 우리말 정서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게 더 어필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간단히 내가 이제 얘기를 길게 할 수 없고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헤스란 것은 뭐냐면 3인칭 현재 단수 때 해부가 헤스가 된 겁니다. 요즘 영어로는 HAS예요. 근데 옛날의 영어로는 이 TH가 S 대신 TH, 헤스. 헤스라 그래 보니, 헤트,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발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거 있죠. 그것이 뭐냐, 정확하게,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잖아요. 아들을 가지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 가지면 저것 가진 거고, 이것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것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옛날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것이 우리말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영어적으로 번역했는데 한국적으로 번역했구나.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일관성에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내가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돼 있죠. 그때 헤브라는 동사를 써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 있게 옮겨서 영적 의미를 살린다 그래 해놨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들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고, 그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토라의 지배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고, 그 토라를 행동을 위한 은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내 마음을 붙잡는 인본주의적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특권이요. 누리는 복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웃기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안식교에서 토요일에다가 목을 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계명을 범하는 것이 전체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도 다 범하는 거다. 그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니코로 구원이 없다는 거야. 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666이 뭐냐?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육류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 이거 했죠, 금방. 자, 여기 보면 이제 개정 얘기는 뭐라 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5장 12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긴 것하고는 너무나 그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 성경에 많아요. 내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옛요원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위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의 것이 뭐냐? 정치, 경제, 스포츠, 명예, 인기, 재산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관심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영적인 수준이 돼야 돼. 이거는 쉽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이 감각적인 것에 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영화니 뭐 스포츠니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저도 뺏기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계속적으로 잘라나가는 거예요. 잘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양날선, 양날선 검이라서 검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양날이 선 거는 검이라고 그러고 한쪽 날만 선 것을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 엉터리로 다 번역되어 놨죠. 그러니까 양날이 섰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쳐도 잘라지고 저렇게 쳐도 잘라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잘라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지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시킬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왜냐하면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는 요거 지금 로마서 7장 2절을 말한 겁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로마 7장 1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한에서는 그에게 그 법 토라에 의해서 그 법, 그러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서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어 있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으로부터 풀려나져 있다. 풀려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법으로부터 풀려나져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남편이 나보고 간섭할 것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고 남편의 눈치도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은 옛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을 말한 거예요. 토라를 말한 거고, 남편이 죽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옛날 남편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옛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토라로부터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다. 그 토라의 지배권으로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풀려나져 있다. 풀려나져 있다. 그죠? 여기 영어로 보면 is loosed. 이건 뭐냐? 풀려나져 있다. 현재 완료가 되는, 현재 완료가 되는 수동이야. 수동. 왜 수동이냐? 내가 남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살아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니까 자동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거는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려나져 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죠. 완료로 딱 해놨죠. 자, 그 다음에 만일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가 또 다른 남자에게 혼인된다면 그녀는 간통녀라고 부를 것입니다. 간음녀가 아닙니다. 간음이 아닙니다. 간통과 간음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강의 말씀드렸죠. 간음이란 것은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거고, 간통이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간통이에요. 이것도 이 개혁성경에 전부 다 엉터리로 번역됐어요. 다른 번역도 마찬가지고, 간음과 간통도 구분 못해가지고 엉터리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포니케이션 간음이고, 어덜터레스라는 것은 간통이에요. 간통이에요. 간통. 어덜터는 간통하다는데, 이거는 어덜터레스 그러면 간통녀, 간통하는 여자를 보고 어덜터레스라 그런 거. 그래서 만일 그녀의 남편이, 여기 그냥 그녀의 남편이 옛유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새롭게 쓰는 게 옛유언이라고 그래야 돼. 옛유언. 구약, 신약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누구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새로운 유언이야. 유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사건이 옛 유언이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사건이 새 유언이에요. 그녀의 남편이 죽어 있다면 그녀는 저 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 법이란 것은 뭐예요? 율법을 말한 거죠. 옛 유언을 말한 거죠. 그 법 그러지 마세요. 그 법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that law라고 되어 있죠. that law. 물론 that을 갖다가 구라고 번역할 때도 있는데 이 that이란 것은 더하고는 더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더 멀리 있고 구체적일 때 그때 이걸 대서를 씁니다. 저 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또 다른 남자, 이 새 유언을 말한 겁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 혼인되더라도 그녀는 간통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된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 남편 말은 이제 안 듣고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새 유언하고 새 남편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새 남편하고 결혼했어. 다시 말하면 신약과 결혼한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과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옛날 남편 말을 안 듣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간통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새로 시집갔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간통녀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시집을 갔다.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있는 호사의 그 아내처럼 말이지. 남편이 뻗어시 있는데 딴 남자한테 시집 가잖아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누구냐? 오늘 우리예요. 우리. 응? 아니 호세가 아니라 그 호세아 아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를 말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세상한테 시집을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간통녀예요. 간통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간통녀 직가를 하는 거예요.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딴 남자를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붙잡는 인본주의적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스포츠, 명예, 인기, 재산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옷이 탐나고 좋은 차가 탐나고 그런 것도 다 내 마음을 붙잡는 요소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최대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영적 수준이고 영적인 깊이고 그 사람의 레벨이에요. 레벨. 그 사람의 그 수준이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원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정치가 나쁘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핑계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있으면 막말로 돈이 없으면 어때요? 다리 밑에 가면 교화 1번지 다리 밑에 1번지 가서 박스 하나 깔고 자야지.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저는 다리 밑에 1번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가까운 그 수준까지는 제가 가봤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는 사람들이 내가 다리 밑에 깡통 자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게을러서 예를 들어서 내 할 바를 안 해서 그랬다면 그거는 잘못이죠. 그거는 그 변명할 것이 안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해졌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저 회교 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바로 쫓겨나잖아요. 죽임 당하잖아요. 가족들로부터. 머리 잘리고 직장 잃고 가족부터 쫓겨난다니까요. 회교 국가에서는 만약 회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 그거는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여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가족들을.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래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보니까 여자분인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여자인데 어떻게 계기에 갖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골수분자냐 회교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엄마가 딱 칼을 들고 엄마 자신을 먼저 찌르고 자기 딸을 찌르더라잖아요. 그래 도망쳐 나왔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만은 엄마가 자기를 먼저 찌르더라잖아요. 왜 이제 이런 딸을 뒀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 말이지. 그래갖고 자기 딸을 찌르더라잖아요. 바로 찔러버리더라잖아요. 주저함이 없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다 보니까 직장 잃죠. 가족들로 쫓겨나죠. 다리 밑에 가야 되는 게 교화 1번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더라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라도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가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지는 거야. 하나님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 IMF가 오고 무슨 물가가 어떻고 집값이 내려갔니 올라갔니 그런 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 아니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새 유언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옛 유언 옛 남편을 생각하고 있냐고. 죽어버린 남편을 왜 생각하냐고. 새 집을 새로 가갖고 새 남편을 하고 지금 잘 사는데 왜 죽은 남편이 왜서 이거야. 우리 죽은 남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또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 정신이 모자란 여자 아니에요?
아니 죽어버린 남편이 그걸 좋아하더니 싫어하더니 그건 뭔 상관이야. 지금 남편이 이걸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 때 헌법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고쳤다 합시다. 그러면 옛날 헌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 헌법이 뭐라고 써있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헌법이 딱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그 헌법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옛날 헌법에는 뭐 이런데 뭐 그 헌법에 의하면 당신은 뭐 죄를 지었고 당신은 뭐 감옥 가야 되고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옛날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정의 조각에 불과하고 이제 휴지가 돼버렸는데 참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자 보세요. 인터넷에 중독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중독돼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율법에 중독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위한 원칙으로는 삼지 않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위한 원칙으로는 삼지 않아.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행동을 위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 플러스 율법이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인터넷에 중독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중독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위한 원칙으로는 삼지 않더라도 행동을 위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 플러스 율법, 다시 말해 믿음 플러스 행위가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 도둑질하고 살인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돼지고기 싫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먹어줄 테니까. 응? 아니 돼지고기 먹으면 죄 짓는 겁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는 이제 예수 쓰면 원래 이제 예수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지저스 그잖아요. 이건 지저스는 제우스순하고 니꼬를 시켜서 중간에 마귀가 이 발음을 바꿔놨어요. 킹지 역자들이 번역할 때는 예수스예요. 헬라어도 예수스. 그 독일어도 보니까 예수스라 되어 있더라고. 독일어도 예수스. 옛날에 독일어를 제가 조금 배웠는데 예수스예요. 이게 예수스. 그래서 내가 이제 단어를 이제 예수님 이름을 이제 예수스라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스님 그러니까 예수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감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띄웠습니다. 님자를 띄웠습니다. 예수스님께서 그분을 의지에 믿는 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실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딱 끊어서 31절부터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한다면 내 개성이란 내 말에 거한다면 뭐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살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실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렇죠. 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너희는 실로 나의 제자들이다. 응?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고 우리 개성이 이렇게 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됐죠. 그거 다 오역된 겁니다. 그렇게 아니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고 나는 길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알 것이고 너희가 그 진리 더 트루스 유일한 진리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보통 우리 이렇게 번역하죠.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죠. 메이크를 사역동사를 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렇게도 뭐 우리말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요. 만들 것이다. 왜 그런가에는 내가 다음에 증명해 드릴게요.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진리를 알아라 이거야.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
왜 오셨냐? 왜 죽으셨냐?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 있죠.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때도 제가 실수한 것이 바른 성경이 말씀하시는 글이 될 건데 내가 실수로 말하는 글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니 우리는 자유하게, 여기는 또 하반절에는 33절에는 자유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랬죠. 자, 3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의지에 믿는 유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느 사람에게도 속박 신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개성기는 뭐라 되는지 나 모르겠네요. 내 읽질 않기 때문에 개성은 나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속박받지 않는다는 뭐 구속받지 않는다는 하여튼 자우지간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속박 신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반대지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밑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 속박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속박신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노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예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노예라고 번역했는데 노예라가 아니에요. 속박신세란 말이 뭐냐면 그 바로의 그 법에서 매였듯이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지금 완전히 매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배권을 당한다는 거죠. 지배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박신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속박신세를 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 보고 지금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어떻게 당신은 말하기를 너희가 자유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콜론이 찍어졌죠. 이 콜론이 뭐냐면 이 앞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말하기를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자유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십니까? 봐보시오. 32절에서는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만들다 만들어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리라 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놓고 또 33절은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뭐 개성이 그리 됐을 거야. 아마 자유하게 될 것이다가 뭐 자유로워질 것이다가 뭐 그리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메이크가 나오죠. 여기도 메이크의 과거형이 메이드가 나오죠. be 플러스 메이드는 현재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나는 자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잠깐 소개할게요. 이건 내가 수십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메이드가 나오죠. 메이크의 과거에 메이드가 나오죠. 근데 우리 개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래 됐죠. 그거 전부 오역입니다.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왜 육체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이번에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이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만들어져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로 만들었다. 이것은 제가 옛날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이거구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죠. 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걸 또 한번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이 만든다는 말이 자유하게 만든다, 자유하게 만들어진다 이 말하고 육체로 만들어진다가 정확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육체로 안 만들어지고 야 너희는 자유하게 되어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돼. 그 인간으로 오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그래서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근데 개성이는 육체가 되어서 이러는 전부 그렇게 번역해놨죠. 육신이 되어 이래 전부 다 그런 오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말했죠.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셔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에서 그 창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창조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만들다가 니꼬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주를 만들고 육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섭리고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단지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 기본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는 인본주의적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야 돼. 돈 문제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된다는 건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 왔는데 사장 비율을 맞춰야 돼. 사장 비율을 안 맞추면 사장한테 밑보이면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양심을 못 지켜. 잘리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 집까지 게 뭔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먹이고 입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회사 나가면 굶어 죽을 거다 생각하고 있어. 큰일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지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사장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법에서 지금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속박 신세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거지. 속박 신세 안에 있는 거예요. 속박 신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응?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직장을 잃으면 내가 큰일 나. 우리 아들이 직장 잃는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를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안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 사람은.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거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그걸 못 믿겠다. 그럼 못 믿겠다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그렇다면 숨 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회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믿습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회사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을 입을 통해서. 근데 사장한테 잘릴까봐 겁나가지고 사장 비위 맞추고 양심을 속이고 신앙의 양심을 속인다.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그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는지 모르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면서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는다 하죠. 믿는다 하죠. 거짓말입니다. 99% 사람들 다 거짓말. 저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내 신앙생활의 99.9 아니면 99.99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었지. 환경을 믿었고 가족을 믿었고 주변을 믿었지. 왜? 하나님 믿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라니까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암 걸리면 죽으면 그만이지. 3차 대전 일어나면 죽으면 그만이지. 제2의 유괴 일어나면 죽으면 그만이지.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응? 암 안 걸릴 겁니까? 안 죽을 거예요? 100년, 1000년, 만년 살고 싶으세요? 당신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돼. 그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 자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거듭났나 안 났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찬당이냐 지금 그냥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은 지금 비극 속에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당한다 이거죠. 미안한 말이면 천당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거 아닌데 어떻게 천당합니까? 아, 진짜가 아닌데 어떻게 천당하냐고. 진짜가 아닌데. 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렸는데 어떻게 천당하냐고. 참 답답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내가 늘 말하죠. 교리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나 때문에 죽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당연하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미꾸라지 먹어서 큰일 났네. 돼지고기 먹어서 큰일 났네. 이거 자기가 지금 스스로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무슨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고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안에서 머무르지 못한다. 당연하죠. 잠시는 머무를 수 있어. 영원히 못 머물어요.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어. 안 돼. 가짜야 가짜. 그러나 그 아들은 늘 머무른다. 그 아들은 늘 머무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닌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나도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보세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영원히 머무르냐 못 머무르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안 죽으시면 나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몇 구절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 소리 빵빵 치는데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강의 준비하면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안 놀랐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육체가 되어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영어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뭐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정말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심한 얘기.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창조론을 믿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진화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을. 웃기는 얘기죠. 자, 36절. 만약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진리죠. 아들이 진리죠. 아들이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면, 자유하게 할 것이면 그거 아니에요. 자유하게 만들 것이면 너희가 실로 자유로울 것이다. 아들이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7장 4절은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했죠.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해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랬죠. 이 말이 앞뒤 문맥이 모순적인 표현처럼 보인다. 왜?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지 그러면 하나님께 오는 자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냐? 근데 불행하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말이 뭐냐? 믿음이 없이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저 자신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 말은. 근데 행동하는 거는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모순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가 그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풍랑만,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풍랑을 만나는 게 뭐예요? 두려워했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거라니까요. 골리앗과 다윗 얘기. 보세요.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 용사들이 다 골리앗 보고 벌벌 떨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개성긴 대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군세들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간다. 킹제도 그랬대서 군세들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군세들의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그냥 간다.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 얘기라 보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전쟁이 난다 하면 겁을 낸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 계심을 믿고 있다. 봐봐요.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돈 문제의 계심을 믿고 있어요. 돈 문제. 돈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돈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응? 요걸 믿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돈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있어요? 돈 10원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돈 문제의 계심. 모든 인간들의 99.9%가 전부 다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스포츠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99.9%. 응?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고 목사들도 맨날 돈. 앉으면 돈. 교인들 머리 숫자 보고 돈이 이번에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교회당을 질 수 있나 없나. 응? 교인들의 머리가 동전으로 보이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느 목회자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동료 목사가 만나면 돈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번은 이제 초상을 어떤 이제 성도 당에서 초상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초상집에 가면 설마 초상집에서는 돈 얘기 아니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초상집에 가서 앉아서도 또 돈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얼굴이 뜨거웠다. 아니 초상집에 앉아서 그렇게 할 얘기 없어서 돈 얘기하고 있냐고. 그 목사란 양반 결론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지 돈이. 그러니까 돈님을 믿는 거지. 만몬을 믿는 거지.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지 말라는데 만몬을 섬기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돈 문제의 계심을 믿고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믿는 다 가짜 신자라는 거죠. 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이다. 제가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하나됨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진정한 구원 그 자체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마음이 엉뚱한 데에 콩밭에 가여 있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러죠. 하나. 이 하나가 뭐예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이것이 진정한 구원 그 자체다.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돈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는 현실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이는 행위적인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하나됨을 믿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구원 그 자체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